예, 안녕하십니까. 날씨가 많이 더워졌습니다. 제가 대학교를 졸업하고 어떤 국가기관에 시험을 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면접관이 이런 질문을 한 것이 기억납니다. 조직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때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조직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책임이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인생에 있어서 사람은 누구나 다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책임을 지느냐 지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가 있고 우리들이 삶의 질은 정해진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책임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책임져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고 있고 책임져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가르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자신이 짊어져야 될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가르치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죄를 지었을 때 성경은 죄에 대한 책임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세상 법정에는 죄 있는 사람이 자신의 죄를 남에게 덮어씌우기도 할 수 있고 자신의 죄를 남이 대신해서 갚아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지은 죄는 자신이 반드시 책임져야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서 24장 16절에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음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음을 당할 것이니라. 성경은 죄에 대한 책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도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는 죄에 대해서 책임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보니까 모든 사람은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서 이제 자유를 얻을 수 없고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다 죽습니다. 죽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그때 나는 하나님을 몰라서 믿지 못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어지지 않아서 믿지 못했습니다. 하는 말은 통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알든 모르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고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죄를 추궁하시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짊어져야 할 책임, 자신이 감당해야 될 책임, 자신이 짊어져야 될 십자가가 있습니다. 국가를 운영하는 지도자들은 그들 나름대로 책임이 있습니다. 국가를 잘 지켜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정치는 공의에 의해서 국가를 경영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16장 12절에 악을 행하는 것은 왕들이 미워할 바니 이는 그 보좌가 공의로 말미암아 굳게 섭니다. 정치인들은 국가를 공의와 정의의 관점에서 기준으로 해서 국가를 경영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국가 지도자들이 자신이 감당해야 될 책임은 지지 않고 자신의 권리만을 추구할 때 국가는 부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책임이라는 것은 국가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계층의 지도자들에게도 있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에게도 책임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에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믿는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여기에서 사도 베드로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일을 하는 교회 지도자들에게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에 있어서 자신이 감당해야 될 책임을 올바르게 져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무원들은 공무원으로서 지켜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군인은 군인으로서의 책임이 있습니다. 군인은 목숨을 걸고 국가를 지키는 일이 그들의 책임인 것입니다. 제가 1974년도 8월 달에 강원도 홍천에 있는 제1야전 수송교육대에서 훈련을 받을 때였습니다. 그때 북한에서 보낸 테러범에게 유경수 여사가 저격을 당해 목숨을 잃었습니다. 유경수 여사가 저격당했다는 소식을 들은 우리 부대장님이 훈련생을 전부 모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가의 경호를, 지도자의 경호를 책임져야 할 경호원들이 경호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국가의 영부인이 죽었는데 이 얼마나 은통한 일이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느냐 하면, 있을 수 있느냐 하면서 가슴을 치는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책임은 우리들의 일터와 직장, 사업장에도 있습니다. 회사원들은 회사를 위해서 책임 있게 일하는 회사는 어려움과 시련을 견뎌낼 수 있습니다. 책임은 우리들의 가정일 수도 있습니다. 남편의 책임이 있고 아내의 책임이 있습니다. 부모가 가져야 될 책임이 있고 자녀들이 가져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에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라. 에베소서 5장 25절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부부간의 책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에 보면은 2절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것은 자식이 부모에 대한 책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에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기서는 부모가 자식에 대한 책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책임은 하나님의 자녀인 거룩한 성도들에게도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신명기서 6장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책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녀에게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될 책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성도들은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을 수 있다는 복음을 전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을 때, 자기가 믿음 생활을 잘못했을 때 하나님 앞에서 해결을 해야 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37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감당해야 될 책임이 있고 책임을 지면서 살아야 될 존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이 자신이 감당해야 될 책임을 진다는 것이 너무나 힘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울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책임을 지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도 내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26장입니다. 2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자신이 짊어져야 될 십자가, 자신이 감당해야 될 책임,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감당해야 될 구원의 책임 때문에 눈물로 기도하고 눈물로 고민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그리고 다시 두 번째 기도를 하시고 또 세 번째 기도를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2절에 다시 오사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44절에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이 감당해야 될 책임인 십자가의 죽으심, 십자가에서 처형당할 때 오는 인간으로서 견디기 어려운, 견딜 수 없는 고통을 걱정하고 계시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당신의 십자가, 당신이 짊어져야 할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한 책임을 감당함으로써 그 결과 우리들 인생들에게 제3의 온총이 주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자신이 짊어져야 할 책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신이 짊어져야 할 십자가의 고통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모두가 자신이 감당해야 될 십자가 있을 것입니다. 부모로서의 책임, 부모로서의 십자가, 자녀에 대한 책임이 있을 것입니다. 자신이 감당해야 될 일에 대한 책임, 일터와 직장에 대한 사업장에 대한 책임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해야 될 책임이 있을 것입니다. 교회에 대한 책임도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마다 자신이 짊어져야 할 책임은 다 다른 것입니다. 사람마다 자신이 짊어져야 될 십자가는 다 다른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견딜 만한 책임과 십자가가 있겠지만 또 어떤 사람에게는 도저히 견딜 수 없는 너무나 무거운 책임도 십자가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자신에게 주어진 책임, 자신이 감당해야 될 십자가를 피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도망쳐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한 믿음으로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자신의 십자가를 견뎌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자신의 십자가의 책임을 감당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왜 기도하셨을까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까? 십자가의 죽음, 자신의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감당해야 되는 책임,
자신이 감당해야 될 십자가의 고통을 감당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을 달라고 기도하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고통은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나에게 십자가의 고통, 십자가의 책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그것을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자신의 십자가가 너무나 무겁다고 생각할 때 없습니까? 도저히 견딜 수 없다고 생각할 때는 없습니까? 아마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럴 때는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서 십자가를 없애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자신이 감당해야 될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는 십자가가 없을 수 없습니다. 살아있는 한 책임이 있고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영적인 힘으로 견뎌야 되는 것입니다.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든지 크고 작은 자기 자신이 감당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믿음으로 감당해야 될 십자가가 있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멀리 도망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있는 한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는 우리가 믿음으로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끊임없이 기도해서 십자가를 견뎌낼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영적인 힘을 끊임없이 공급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힘들면 힘들수록 더욱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힘들면 힘들수록, 십자가 무거울수록 더욱더 하나님께 기도해서 감당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을 공급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주의 백성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인생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백성들에게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힘을 공급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걸어가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